빌립보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신앙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본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본받는 시작하는 거예요. 본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본받는 그 누구가 있어야 돼요. 모델링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사람을 본받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를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이단 문제들이 많잖아요. 신앙의 경험들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따라가다가 낭패당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는 건데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본받아야 할 대상이 걸어간 그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안전하게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이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누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 누가 누구를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벗어나는 것 경우에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왔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고 그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질이 달라지는 거죠. 반드시 제시받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신앙이 올바른 게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알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받고도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본받는 삶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만일 자신을 본받으라 할 정도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또 제시받는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고 당신이 사자는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냐.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이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게 맹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못하고 인간의 가르침만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데 인간의 가르침은 잘 따라가. 맹인입니다. 그 사람. 자기는 똑똑한지 알죠. 현실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 말씀하십니다. 맹인 교사가 맹인을 인도한다고 하면 그 누구한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가 가진 사상이나 사고나 이런 삶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1절 3절의 말씀 안에 그들을 다시 지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진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여러분 법을 가졌다고 하면 지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질서와 조화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지켜져야 돼요. 그럼 법을 가진 사람이 자리에 앉았으면 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않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인 위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는 자들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은 다 망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받을 선생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바울의 심장 안에는 부활된 심령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형제로 부활된 심령이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바울 자신임을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스승은 누구냐? 그 가르침이나 행함에 있어서 본이 되어서 그걸 가르침받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과 행함대로 살았을 때에 스승의 가르침과 행함이 재현되게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는 일이 있었으면 또 바울을 본받은 자들이 그 일을 또 성취해 가서 또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그를 본받는 삶이 제자의 삶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본을 보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죠. 13절로 15절의 말씀 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를 때에 선생님 혹은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선생님이기도 하고 주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왜? 계속 가르치고 그랬잖아.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왜?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선생님은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끝내버리면 선생님의 가르침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살아보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루어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안 자란지 아십니까? 본을 받았으면 본이 있으면 그 본을 받아서 살아야 줘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은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그 표준에 맞게 일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승리할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본을 보이는 분이 스승인 것입니다. 본이 있어야 돼, 본. 그 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받아야 돼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본받으라는 말씀에서 본이라는 말과 받으라는 말씀이 따로따로 달라요.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본이라는 말은 신미메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뭐뭐와 함께라는 신과 미메테스를 합친 모방자라는 합쳐서요. 함께 모방하는 자. 그게 함께 모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본이에요. 여러분이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분이 본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모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요 연예인이나 예술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 신미메테스라는 단어예요. 본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본이에요. 바울의. 시작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누구를 지금 누구를 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흉내내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가 의견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본이 돼서 내 스스로 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죠. 종교인. 성경에 말하는 신앙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종교란 말은 쓰지 않지만 종교성이 많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것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본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본이란 말은요, 본보기란 말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더 쉽게 더 펼쳐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바울의 신앙의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신앙을 시작했느냐? 신앙의 시작이 아주 올바라야 그 결과도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시작은 그는 부활의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결코 스스로의 노력이나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뭐 이건 이렇고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고 저쩌고 이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정확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온전한 복음을 가졌느냐? 바울은 그 입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면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전한 복음 외에, 너희에게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갖게 되면,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창세기 3장에서 받은 저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저주. 천사라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저주를 말할 정도로 완전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자기를 본받으라 얘기한 거예요. 뭐 가진 것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뭐 잘 사람들을 살피고 도와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으면 뭐 누구든지 선행하고 다 하죠.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강조되는, 힘주어서 저주를 말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런 그 복음의 확실성이 어디서 왔느냐?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의 신앙 시작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복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건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다. 이 계시란 말은 원래 닫혀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말씀들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제시해준 그 계시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웠다면요, 누구 전한 건데 누구 학설에 누구 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배웠으면 학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논증을 하기 위해서 학자의 얘기를 꺼내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또 다른 학파가 생긴 거예요. 그대로 안 따라가는. 여러분, 사람이 그런 배운 것들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사람이 배운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서 전달돼서, 여기 사람에게 온 것이라는 의미는 과거의 유대인들이 구전율법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것이, 그들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걸 전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정확한지. 거짓 없이 다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가르쳐주면 그걸 다 들었던 그 아이가 또 귀엽게 해서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전율법이에요. 사람이 전해준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학자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준 말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분명한 복음을 계시로 받지 않은 사람 자신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감히
신앙의 시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 살아온 결과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런 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회개와 계시였습니다. 회개와 계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도 계시의 믿음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복음도 계시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은 본보기가 될 만한 올바른 방법이란 뜻이에요. 본이란 뜻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보기가 될 만한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을 삼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복음서에 주시는 말씀과 많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지구자는 전체적인 그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맞춰져 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전기에 가까운 그 복음서의 내용과 서신서에 바울이 기록한 내용은 많이 달라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태어나셔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전기 형태로 전한 것이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 그런데 여기는 바울은 그런 이야기 안 써 있어요. 서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와 말미암은 세상에 주시는 구원, 영원한 세계까지 그것을 다 계시받은 대로 다 전해졌습니다. 교회와 세상, 그리고 교회와 구원, 그 교회와 사도와 선지자 이런 모습들, 교회와 신앙, 어떤 신앙해야 되냐, 교회와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 모든 것,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시를 받은 모든 것을 통틀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행해야 될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제반 사항들 세상 사람과 관계에서 행해야 될 그런 모든 걸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뜻 안에 정리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것이 서신서예요. 그럼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알게 되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뭔가를 알아요. 하나님께 주신 복음. 그것이 와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본이에요. 신앙의 본입니다. 그 본을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바드라는 말은요, 기노마입니다. 생겨나다, 이건 만들어지다, 행하다 그런 말입니다. 행해지다. 그러니까 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바드란 말은 행하라 이야기죠. 행하라. 바드란 말. 여러분 본이 있으면요, 그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신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자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라면서는 아이들이 밥도 많이 먹잖아요. 자라기 시기에도 훨씬 더 많이 먹죠. 유지하기 위해서도 먹긴 하지만 자라기 위해서. 자라는 성도들은 말씀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궁무진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여러분이 성경을 별로 안 찾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자라는 시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안 태어났으면 이건 더 큰 문제고 지금 유아기 때 어린애들은 밥 조금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필요하죠. 그러나 성장기가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해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듣고 찾고 계속 하는 거죠. 말씀이 안 필요하면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으란 말씀을 안 살고 있는 거죠. 받으란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찾으러 온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우리 영적인 그런 이제 순환이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믿음에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바른 부분을 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
신앙은 생명이며 아주 순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씀에서 본은 신미 메테스라고 그랬죠. 모방을 하는 자에 관련된 그거죠. 모방을 받아야 될 것들. 근데 받으라 이 말은요. 기노마이 이 말은 이것도 중소 디포넌트가 써 있습니다. 중소 디포넌트.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태 디포넌트, 수동태 디포넌트, 그걸 합쳐서 중소 디포넌트가 따로 있습니다. 사용이 다 달라요, 법이. 여러분 지난주에 지난주 중소 디포넌트 말씀드렸죠.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소 디포넌트 동사는 자신을 위해 타의에 의해 보내짐을 받은 능동적인 행동.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데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내용이. 그리고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는 그 지식이나 의지 이런 거 있죠. 그것에 의해서 보내짐을 받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맞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모방하는 거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본을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능동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은 아니잖아요. 계시 받은 것은. 타의에 받은 거죠. 내 거 아니죠. 근데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등수디포넌트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계시의 복음을 구하고 찾아서 이 계시의 복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본을 가지고 타의에서 보내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능동적인 삶이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 막 알게 된 지식 타이어가 것이잖아요. 보내지 맞았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능동적으로 여러분 것으로 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노마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메섹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분명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곱 비닐 같은 게 떨어졌다고 그랬죠. 바울은 회개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뒤에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에게 성령 부어질 리가 없어요.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수를 받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았죠. 그리스도를 만난다. 분명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오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그에게 완전한 복음이 임재했습니다. 그 영광은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음성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알게 되면 이건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사람이 배운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건 혼적인 지식인 거예요. 계시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면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복된 진리,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받은 것처럼은 본받으라는 말씀과 원어가 달라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은 똑같이 들리죠.
거기에는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이 말은 본받아, 이 말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 같이 이런 의미를 여러분 두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본받은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과 같이 그와 같이 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시죠.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주시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길을 찾고 있는, 분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는 아주 살펴서 정확하게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을 삼아요. 본을 삼은 대상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본이 된 그 삶이 그들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살펴 생각하고 본을 삼아야 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러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냐 눈여겨보라고 그랬죠.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디모데오스입니다. 티모데오스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디모데 이렇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고향은 잘 모릅니다. 더베나 아니면 루스라 둘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기독교를 개정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로이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 분이셨는데 그 가정에서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 가르침을 잘 받고,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와 외할머니,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신앙이 잘 자랐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났을 때 누스드라에 갔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죠. 이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교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마 그때 디모데도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으로 그때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청년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리고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됐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기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AD 50년경에 다시 남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때 디모데와 친교했다. 그리고 바울이 친교하면서 디모데의 됨됨이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선교여행의 동반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면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인의 반감을 살 것을 염려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특별한 봉사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디모데 전서 1장 18절과 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여행을 출발하기 앞서서 장로들과 더불어 안수하고 그를 성별해 줍니다. 너는 특별히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따라서 이제 디모데가 갈라디아에서 드로아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 이런 데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죠.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이 에덴에 갔을 때에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속히 아덴으로 오도록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3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까지 있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서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서 체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에서 볼 수 있는 악패를 고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 보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이유는 잘 모르죠. 그런데 고린도서 16장에 보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디모데는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도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 보내려고 했는데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디모데와 에스드라에게 먼저 마케도니아에 가서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와 합류했다는 고린도서 1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같이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동행자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낳은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랴 옥중에 있을 때 로마로 향해 가는데 그는 확실히 동행했는지 모르지만 로마서에는 디모데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같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석방된 뒤에 디모데에게 더 큰 책임을 줍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디모데는 에베소의 교회의 책임을 맡았다.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누구를 대신해서? 사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키워진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바울을 따랐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청년 디모데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나이가 젊어요. 청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 장로들이 말을 잘 들어줄까요? 신입이라고 그러겠죠. 신입이 가만히 있어. 또 믿은 지가 얼마 돼서 반말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굉장히 정확히 써주죠. 디모데는 지인은 사도 대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특별한 편지를 써준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의 최후의 편지를 디모데후서를 써줬습니다. 고독하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노사도는 그의 아들이 빨리 와주기를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만났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바울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 직전까지 다 봤겠죠. 또 디모데의 이름이 히브리서 13장에 써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는 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것처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런 감옥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과 더불어서 옥고를 치르고 그런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의 맨 마지막 생애는 어떤 거냐 그러면 전설에 가면 에베소 감독이었던 그는 도미테누스나 레바르가 로마 황제였을 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우린 기록이 없으니까요. 교적인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자,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의 생애와 관련된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울에게서는 실로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위로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자들은 이렇게 틀림없이 열매를 맺어요. 바울이 전도자로서 디모데를 얼마나 신임했는지를 디모데전서 빌립보서 이제 2장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를 향해서 바울은 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함께 군사된 자라. 나의 형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그는 바울의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쓸 것을 그에게 가져온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후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죠. 그리고 성도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바울은 그가 회복되자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병든 것을 알까봐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몹시 자기가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의 병든 걸 알므로 써서 성도들이 슬퍼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게 되었어도 자기 모습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바울을 도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분명하게 그 사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신앙을 본받았던 이들과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시해 줬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인류의 속죄죄를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형틀이었습니다. 인류가 진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형틀에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은혜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최고의 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 의를 얻죠.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다시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셔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말씀에 순종함이 결국은 인류를 살리는 역사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벌이 수정하러 다닙니까? 꽃에 수정하려고, 이 꽃에 가서 수정하려고, 그러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꿀 먹으려고 다니잖아요, 꿀을. 그죠? 꿀을 먹다가 그 꽃 수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꿀을 뽑아먹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들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사실은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거기다 이용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몇 개 만들잖아요. 그 힘으로.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런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자유를 얻거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부활되지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눈물 나오죠. 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바울은 알기 때문에
계시로 분명히 아는 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도 내가 너희 눈물 흘리면서 내가 쓴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들의 삶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에요. 그의 끝은 파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말에는 아폴레이아, 구원의 반대 개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파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의 멸망이라면 가장 최악의 상태죠. 아폴레이라는 단어는요, 사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파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 신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성경에서는 이게 신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는, 그러나 원어에는 데오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배였다. 이 배란 말은 쾌락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구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쾌락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들의 하나님 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한 영광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아이키네스로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은밀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부도덕한 일을 서슴지 않고 즐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즉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그들의 모든 삶의 척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상관없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어떤 열매가 맺을 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배였습니다. 배. 먹고 마시는, 육교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자기들의 쾌락을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들의 생각은 땅에 머물러 있었다. 땅은 죄악의 장소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올바른 관계가 전혀 세우지 않았던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 행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그대로 빠져서 살아가는 멸망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서는 끝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멀리하고 육의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는 믿음은요, 자기 의지로 가는 신념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믿음이에요. 달라요. 이들은 성령으로 씹지 않았기 때문에 썩을 걸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나 부도덕한 일을 행하며 세상의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파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20절 그들 향해서 뭐고 말씀하시는 보십시오. 같이 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비록 로마 제국에 속해 있어도 로마 시민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로마라는 나라에서. 그렇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처럼 이제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에 소속된 시민이었다. 시민권이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찾아보면 국적이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국적을 둔 국가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래서 주민등록 나오는 거 아니에요? 등록증이. 너 한국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국적을 둔 그 나라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 우리는 하늘이 여러분의 국적입니다. 국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국가가 여러분 국가여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대한민국.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국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국적입니다. 국적을 분명히 해야죠.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사는 나라가 어딘지를?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곳에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늘의 영혼에 속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바울은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현재. 지금 우리도 하늘의 국적을 둔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기를.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국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찾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국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예수님 제자들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병자도 낫죠. 귀신이 막 불러가잖아요. 확 뒤집어져. 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귀신이 번개처럼 떨어진 거 봤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국적을 바꾸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늘에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적이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몸의 형체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확실하게 이제 바울의 믿음을 쭉 설명해 주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 하늘에 소속된 군사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우리의 몸을, 우리의 형질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이 믿은 신앙과 일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낮은 몸이 뭐고 영광의 몸이 뭐냐? 이것만 찾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 형체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이 말 한마디로 거의 다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체라면 심모르포스인데 이것은 같은 모양의 컨폼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폼드. 이 같은 모양이란 말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요. 이거 본질적인 품성을 덮는다는 의미의 의복에 관한 말 아닙니다. 옷으로 덮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가짜인데 겉으로 덮어서 진짜를 만드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외형적인 이 몸은 죽게 되어 있는데 늙어 죽게 되어 있는데 이 몸을 덮어가지고 이제 이게 보이는 부분만 죽지 않게 만드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죠. 여기는 낮은 몸이 영화로운 몸인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체로. 낮은 몸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이 심모르포스는 뭐뭐와 같아지거나 유사하게 동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 부활됐잖아요. 그 몸의 방식이 우리의 인격체를 해치지 않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어렵죠? 어려운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신 그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날에 결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육적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멸망되는 자는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있어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단 한 사람이 나와도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잖아요. 이 변하게 하신단 말이 뭔 말이냐? 변하게 하신단 말. 이 변화시킨다는 말은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미래의 양식이나 외형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양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바꿔질 거라는 거죠. 변하게 시킨다는 것. 미래에 누구와 같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그 형체, 모양.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인격체를 해치지 않고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다. 그럼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죠. 그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와 연합해서 부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 아시죠?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걸 바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바울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았던 바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갔던 바울. 우리는 바울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진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계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 주신 말씀.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광의 부활을 다 완성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다 들어가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완전히 이룬 신앙의 소유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반대할까요? 자기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박해꾼이 되죠.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초점이 어디 누구겠습니까? 그 초점을 그 가지고 온 사람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전혀 아니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박해는 마귀가 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와 대항해서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해서 깨트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서 영광의 부활로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완전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그 신앙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와? 너희는 함께 빌립보 성도 전체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복음들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깨달으셔서 정말 온전한 복음,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은 겉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속사람이 안 변하는데 옷만 입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 예? 탁 때리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들. 탁 때리면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너 왜 그래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탁 때리면 예수님이 튀어나오는 사람들. 백합화처럼 더 많이 찔리면 향기가 진해지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영적인 옷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 없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도.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다 입는 거예요. 상 마지막 그날이 와서 주님 오셔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좀 구하러 오셨잖아요. 저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얻은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 다시 여러분 말씀을 밝혀주시고 바울의 신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